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시편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지난 시간의 내용들을 한번 기억해 볼게요. 지난 시간은요 우리가 제2권 우리 47편에서 50편까지 우리가 함께 좀 봤습니다. 47편, 48편은요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노래했습니다. 특별히 47편은 열방을 다스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였고요. 48편에서는 만군의 하나님이 시온에서 다스리시는, 그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영광하게 하시는 그런 시온시를 함께 나눴습니다. 49편에서 50편은요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사람, 삶에서도 예배하는 자로 회복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들을 좀 봤죠. 그래서 49편은 지혜신데 부자의 헛된 영광은, 그러니까 부자로 사는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는 짐승과 같이 우매하다 라는 메시지를 주었고, 또 50편에서는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그 예배 드리는 자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그런 시이기도 하겠습니다. 이게 아삽의 시였어요. 그러면 오늘은 시편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제2권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의 노래 3번째 시간이고요. 드디어 제2권에서도 다윗의 노래가 시작됩니다. 분량은 51편에서 55편까지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제목을 짓자면 사람으로 낙심될 때 하늘을 보라 라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다윗이 숱한 어려움, 특별히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막 이렇게 어려움을 처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늘을 보자 라는 주제로 삼아 봤습니다. 자, 그럼 51편에서 55편까지 우리가 함께 각 장 시의 내용들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두 가지 맥을 한번 좀 짚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다윗의 참회와 회개의 모습이 오늘 51편에 등장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순수히 인정하고 회개하는 이 믿음을 도전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인생의 현실 가운데 겪게 되는 위기, 배신, 무관, 밀고 등 사랑으로 받게 되는 상처에 다윗이 어떻게 대응하고 극복하는가, 이것도 우리 시편을 통해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각 시편들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요 51편입니다. 51편은요 너무 유명한 시입니다. 밧세바 간음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 다윗을 책망했을 때 그 나단 선지자 앞에서 참회했던 시가 바로 51편입니다. 6편, 32편도 마찬가지 이 똑같은 사건으로 참회했는데 그 중에 가장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가장 통쾌했던 시는 바로 이 51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참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구하는 시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죄가 그냥 죄지어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된다고요. 근데 다윗은 그런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슬초로 자기를 씻어달라라고 하는데, 우슬초는요 이 정함에 관련된 의식에 사용되는 풀입니다. 특별히 유월절도 이 양의 피를 우슬초로 문설주에 바를 정도로 굉장히 그러한 제사, 또 특히 정함 이런 행위를 할 때는 꼭 이 우슬초가 사용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율과 자비에 대해서 간구해요. 즉 뭐냐, 하나님이 나를 죄지은 나, 이 큰 죄를 지은 나를 궁휼히 여겨주시고 내 죄가를 도말해 주십시오, 내 죄를 없애 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사제의 구원과 기쁨의 회복에 대해서 간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내 속에 정합,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도 새롭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시의 백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용서해 주시면 내가 의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시온, 이 예루살렘에 축복해 주시기로 마지막으로 간구하는 게 바로 51편입니다. 우리에게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으로도 유명한 가사가 바로 이 51편이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52편에서부터 55편까지는요. 다윗이 사람들로 인해서 굉장히 억울함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러한 우리의 인간적인 관계, 세상의 삶에서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비탄하고 탄식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을 바라는,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는 시들이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52편은 포악한 자에게 시달리는 사람을 위로해달라 라는 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52편은요. 다윗이 도망할 때 대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숨었거든요. 그리고 아히멜렉이 이 성전에 있는 떡, 진설병을 이 다윗에게 먹여서 그를 숨겨주고 도와주고 잘 도망가게 해줍니다. 근데 이 사실을 이 사울 왕의 신하였던 도액, 에돔 사람 도액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울 왕에게 일러 바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이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지역에 와서 그와 그의 가족들을 몰살합니다. 한 85명 정도가 죽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집에 있는 가축과 모든 사람들께 다 진멸하는. 그래서 그 몰살당하는 중에 딱 그 아히멜렉 대제사장의 가족 한 사람만이 살아남아서 다윗에게 와서 이 모든 상황을 알려주었을 때, 그때 다윗이 그 모든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썼던 시, 배경이 됐던 시가 바로 52편입니다. 이렇게 알고 보면 또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52편은요, 힘이 있는 자, 강포한 자의 횡포를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이제 이 에돔 사람 도액에 대한 비난이다라고 하는데, 뭐 도액, 사울, 뭐 어쨌든 세상에 힘이 있어서 그 힘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짓누르고 가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발해요. 그리고 그런 악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해 주실 것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치 뿌리 뽑힐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의인, 그 믿는 자들은, 그래서 선하게 행동하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형통을 받을 것이다. 즉 그들은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즉 악인들은 뿌리째 뽑힐 나무와 같다면 의인들은 하나님의 감람나무와 같은 축복, 즉 우리가 시편 1편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대조적인 모습도 이 52편에서는 보이고 있다. 이걸 기억하면서 듣고 읽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3편은요, 우리가 전에 읽었던 14편과 거의 같은 시입니다. 즉 악인들의 어리석음, 무신론자들의 어리석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온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발의 노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무신론자의 악행으로 가득한 세상,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악을 저지르는 세상 사람들을 고발하고 그 악인들에 대해 심판을 경고하고, 의인들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겠다, 그 백성이 포로될 때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회복하신다 라고 하는 14편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짧게 이렇게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54편인데요 다윗이 사울왕의 핍박을 피해서 10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10당 황무지 수풀에 숨어있을 때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이 다윗이 숨었다는 걸 사울왕에게 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왕이 또 군대를 동원해서 이 다윗을 치려고 다가왔을 때, 그때 다윗의 목숨이 경각에 달랐을 때 썼던 비탄시가 바로 54편입니다. 그래서 의인을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 간구하는 거죠. 즉 목숨이 경각에 달린 다윗의 다급한 도움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빼놓지 않죠. 악인에 대해 하나님이 공의로 갚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고 원수를 갚아주실 분이라는 걸 고백해요. 그리고 나서 항상 그렇듯이 마지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 또 하나님께 내가 감사의 서원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시면 내가 나중에 낙헌제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원수에서 보응해 주심을 나는 그래도 끝까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55편은요 압살롬, 그리고 압살롬에게 배신하여서 붙은 아히도벨이라는 책사에게 반역과 배신을 당한 이 다윗의 탄식과 구원의 간구를 볼 수 있어요. 아들에게도 배신을 당했는데 그 배신한 아들에게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하나인 아히도벨, 자기의 가장 유능한 책사가 배신해서 붙어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쓴 시입니다.
악인, 즉 원수의 압제에 의한 이 믿는 자, 이 의인 다윗의 고통을 호소해요. 뭐라고 하느냐? 내가 근심, 탄식, 편치 못함, 아파함, 사망의 위험, 두려움, 떨림, 강포와 분쟁, 죄악과 잔인함, 악독과 압박, 속임수를 당했다, 뭐 이런 숱한 이야기들로 이 다윗이 자기 아픈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배신자들에 대한 멸망과 저주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동무, 동류, 친우 등 가깝게 지낸 자들의 배신에 분노와 저주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의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망하게 하시고 결국 믿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유명한 말을 하는데, 너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악인, 원수를 그럼 하나님이 보응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라고 하면서 이 55편을 마무리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51편에서 55편까지를 함께 좀 짧게 나누어 보았고요. 나중에 이 시를 들어보시면 이 시구나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요절을 한번 좀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51편의 요절은요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예, 밧세바의 간음 사건에서 자기가 회개하고 회심했을 때 그런 회심의 시 중에서 이 부분을 핵심 요절로 삼아 봤습니다. 그 다음 요절은요 시편 52편 8절에서 9절입니다. 읽어볼게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도에게 의해서 이 대제사장들과 가문이 싹 다 죽고 이런 어떤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악인들은 뿌리 뽑힐 나무와 같고, 그러나 하나님을 끝내 믿는 자들은 결국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요절로 삼아봤습니다. 그 다음 구절은요 시편 54편 4절에서 5절입니다.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예. 그 십당이라는 곳에서 숨어 있는데, 그것도 그 사람들이 밀고해서 사울 왕의 군사가 자기를 치러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리라 확신하는, 그리고 악인들은 보응해 주시리라 구원을 확신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요절로 삼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55편의 요절은요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기의 아들인 압살롬이, 또 자기의 가장 막역한 친구였던 아히도벨이 자기를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슬픔, 아픔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그러한 맡긴 자에게는 형통함을, 평안함을 주시리라 이야기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이 부분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51편에서 55편까지 우리가 주안점 3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51편의 시는 다윗의 처절한 참회와 회개를 잘 보여주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를 통해 오늘 집중해 볼 것은 다윗은 자신이 죄인인 걸 철저하게 절감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참회 이후에 자신의 삶이 정결해지기를 또한 요청합니다.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즉, 여러분 여기 중요한데, 다윗은 자기의 영, 자기의 속을 정한 마음으로 고쳐주십시오 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정한 마음으로 창조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해요. 고쳐주십시오와 창조해 주십시오는 여러분 같은 뜻이 아니라는 걸 잘 아시잖아요. 고치는 건 뭐예요? 본래 있던 게 망가지거나 고장났을 때, 또는 많이 마모가 되었을 때 복원하는 행위를 고친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창조하다라는 뜻은요 본래 없었어요. 없었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뭘 이야기하냐? 본래 자기 속에는 정한 모습이 하나도 없다라는 전제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 주시면
하나님만을 순수하고도 온전하게 섬기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다윗의 이러한 고백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진정한 회개란 그저 잘못을 토해내고 그냥 용서받은 것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이후에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다. 오늘 이걸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오늘 말씀의 52편과 53편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이 시들에서 등장하는 자들이 악인들이 하나님보다 철저하게 힘을 숭배하고 의지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고 직접 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무신론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신이라는 존재, 종교, 체계만을 부정할 뿐이지 다른 의미에서 돈, 권력, 힘, 인간의 이성 또는 성공, 출세 등을 숭배하는 또 다른 신앙인들일 뿐입니다. 그들도 엄밀한 의미에선 무신론자는 아니에요. 다른 것들을 신으로 여길 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52편에 이 너무나도 다른 두 신앙인들의 길에 대해 극명한 결과를 대조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이 무신론자 같은 악인들은, 힘을 의지하는 자들은 뿌리채 뽑히는 나무와 같은 결과를 맞이할 것이고, 다른 한편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끝내 신뢰하는 자들은 싱싱하게 자라나는 감람나무와 같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마치 시편 1편이 생각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악인들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권력자들에게 득달같이 달려가지만 다윗은 그 반대 방향, 즉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출세를 위해 도액은 사울 왕에게 고자질함으로써 그 당시는 잠깐 높은 자리를 올랐을지 몰라도 그의 고자질 그리고 사울 왕의 폭력은 최소한 85명의 대제사장들, 하나님의 종들의 가족들과 그의 가축들을 몰살시키는 흉기가 되었어요. 그 이후에 그들은 3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에게 포악한 자들로 기억될 뿐이에요. 그 당시는 영화를 누렸을지 몰라도. 반면 다윗은 어떻게 기억되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당장 우리의 삶에 이익을 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고 또한 손해를 볼지라도 의로운 삶의 길을 걸어서 복된 감람나무와 같은 인생의 결과들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의 인생 중에서 가장 큰 괴로움 중에 하나는 그가 수많은 배신을 당했다라는 데 있어요. 특별히 오늘 시편 55편은 그런 배신 중에 굉장히 아파하는 다윗의 모습을 잘 알려주는 시입니다. 특별히 12절과 13절의 다윗의 말을 요즘 말로 번역하면 그래요. 이게 좀 원래 말로 하면 되게 어렵거든요. 내가 차라리 악한 자였다면 그가 배신하였다면 네가 난데 그가 되게 어렵게 돼 있는데 그걸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참고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인 너라니 라고 하면서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학자들, 많은 학자, 이 성경학자들이요, 다윗에게 이처럼 큰 상실감을 준 친우가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에 동조했던 아히도벨이라고 추측합니다. 여러분, 이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은 참으로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탁월했든지 아히도벨의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다라고 그 당시 평가를 받는 가장 최고의 학사이자 최고의 전략가이자 다윗에게 굉장히 막역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친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배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다윗은 공황 상태에 빠졌을 것인데, 자신의 오른팔이자 가장 절친했던 친구인 아히도벨의 배반은 다윗에게 극도의 고통과 고독감을 안겨주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좀 타산지석을 삼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인간관계 중에 내 이득을 위해 배신하는 것이 배신당하는 자에게는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살인하는 것과 같음을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의 믿음, 신실함을 그런 이웃들에게 심어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득에 앞서 배신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신실한 자들로 남도록 애써야 돼요. 당장의 유익의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배신할지라도 우리는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덕을 세우고 신실함을 전해주는 귀한 인생들이 될 때, 오늘 우리도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내 붙드시고 의인이 흔들림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시는, 곧 우리 의인들, 신앙인들의 불안과 슬픔이 끝나도록 우리를 위로하고 회복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번 한 주와 오늘 하루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다윗의 회개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죄 앞에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를,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자복하며 죄의 길에 서지 않도록 얼마나 발버둥 쳐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다윗이 당했던 수많은 배신들, 밀고들, 또 하나님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겪었던 아픔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이득 앞에 배신합니다. 하나님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끝까지 믿을 수만한 사람들,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귀한 신실한 자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오늘 하루도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5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깊은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제52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제53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렛에 맞춘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제54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제55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